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또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의도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반하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본래 2020년에 열리기로 계획되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어 작년 2021년 7월에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여곡절 끝에 열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일상의 회복과 같은 희망을 찾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감동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올림픽의 영웅은 전혀 뜻밖의 곳에서 연출됐습니다. 축구나 육상과 같은 인기 종목이 아니라 역도라는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필리핀 출신의 역도 선수인 하이딜린 디아스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필리핀이 처음으로 올림픽 게임에 참가한 이래 지난 97년 동안 필리핀은 단 하나의 금메달도 올림픽 게임에서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97년 만에 조국의 최초의 금메달을 선물한 선수가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은 그녀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이딜린 디아스의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6남매 중 5째로 태어난 디아스의 집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백 미터, 그러니까 수십 마일이 떨어진 곳에 가서 매일 물을 길러 와야만 했습니다. 어깨에 나무 작대기를 올리고 양쪽에 물이 가득 채워진 2개의 양동이를 걸었습니다. 그 물의 무게가 약 10갤런 정도 됐습니다. 어깨에 그 10갤런의 2 양동이 물을 들쳐 메고는 매일 수마일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통에 물을 흘리지 않고 더 잘 물을 길러 날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뜻밖의 역도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가난한 형편 탓에 디아스는 단 한 번도 충분한 훈련 경비를 가져본 적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나무와 지푸차 바퀴로 돌덩어리로 시멘트 덩어리로 물 양동이를 가지고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17세의 나이로 필리핀 역도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러한 기쁨도 잠시 2012년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왔고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운동을 포기할 수 없고 힘겨운 훈련에 매일매일 매진했습니다.
그 후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필리핀 역도 역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22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뜨거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전지훈련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체육관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숙소에서 물통을 가지고 또 나무를 가지고 쉬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낭망될 수 있는 고된 환경이라는 힘겨운 현실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하이딜린 디아스는 결국 2020 도쿄 올림픽 역도 여자 55kg급에서 중국의 라오 추윈을 1kg 차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약 4.9피트입니다. 몸무게는 120파운드입니다. 그녀가 올림픽에서 들어 올린 무게는 총 220kg, 약 494파운드입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신이 준 모든 역경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필리핀인이기에 해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디아스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직면한 힘겨운 삶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삶 속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된 현실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았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더 이상 채색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대궐과 같은 집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딸린 종의 숙소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종의 음식을 먹어야 했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요셉과 같이 된다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자는 요셉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힘겨운 삶을 버틸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해석도 아니고 심리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전에 자신이 꾼 꿈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필경 정신 이상자가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 불평, 낭망, 분노, 절망 대신에 종의 삶이라는 매일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종의 고달픈 삶이 자신의 선택은 아니었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고된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의 삶의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모습은 이방인 보디발의 눈에 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삶에서 이제 죄수의 삶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도망쳤을 뿐인데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신뢰해 가정 총무로 삼았던 보디발에 의해 요셉은 감옥에 보내집니다. 혹자는 당시 규범을 보면 남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자는 사형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은 그나마 요셉을 신뢰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리가 있으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어떤 위로도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보디발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분노할 수 있으나 요셉은 전과 같이 감옥에서도 그 매일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비록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고 자신이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자신이 계획한 일도 아니었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요셉의 충실함은 그의 매일매일의 삶의 성실함은 자신의 죄에 유무를 따지지 않고 죄송합니다. 요셉의 충실함은 자신의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에게도 순종하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보디발에게 순종합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함으로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친위 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마지못해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았던들 어느 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조차 요셉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챈 이유는 요셉은 그들을 섬기고 수종들매 있어 진심으로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근심의 이유를 요셉은 들었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계기가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과 과정에는 요셉이 비록 자신의 현실이 고되고 자신이 마주하는 매일이 힘에 겨울지라도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일 종의 삶으로 죄인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힘겨운 삶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현실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충실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해석하지만 그 라틴어 카르페 디엠의 본래 뜻은 오늘을 잡아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잡지 못하면 어제도 못 잡았던 것이고 내일도 못 잡게 됩니다. 오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비록 아닐지라도 오늘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 무엇이 됐든지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잡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사
이 전쟁이 겨울까지 또 12월 1월 달까지 이어지면 너무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늘 소외받는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주관하여 주사 이 인플레이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열방은 오늘도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망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인 인플레이션이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는 이 풍요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자신의 뜻과 의도와 다른 하루가 될지라도 하나님 무료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어진 일들 속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글로리교회 원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잡아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